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51쪽쯤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초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수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으나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노래할 때도, 그리고 믿음직스러운 하나님을 노래할 때도, 죄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할 때도, 성경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라는 이 사실을 노래하곤 하는데요. 이처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우리에게도 신실한 사랑을 요청하시기도 합니다. 변함없이 우리로부터 하나님 역시 사랑받길 원하시고요. 또 변함없이 우리로부터 믿음받길 원하시고요. 또 우리가 죄 속에 거할 때조차 결코 잊혀지지 않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중 소망을 노래하는 많지 않은 구절 중 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실은 예레미야 1장에서요. 하나님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는 사뭇 다른 메시지를 예레미야에게 전하시는데요. 남유다의 죄가 아주 충분히 쌓여져 있고 또 결국 이 남유다가 지니고 있었던 죄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레미야 1장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나열하고 있는 메시지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가 2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고 예레미야에게 전한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를 보게 되기도 하지만 3절 이후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남유다의 현재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모습과 전혀 같지 않다라는 것을 지적하시는데요. 2장 37절 같은 경우는요. 여호와께서 남유다를 버리셨기 때문에 유다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유다를 도와주어도, 그러니까 유다가 의지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많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유다가 그들이 의지하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의지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유다를 도와준다고 할지라도 유다는 결코 형통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죠. 결국 남유다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결국 멸망하게 될 거라는 것이 예레미야에게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였던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그리고 또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리고 성경을 통틀어 보아도 그것이 남유다가 하나님께 잊혀졌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거나 또는 남유다의 태도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변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이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것이고요. 예레미야는 이러한 사건들이 남유다가 다시 회복하고 돌아서는데 필연적으로 있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전하신 희망의 메시지가 발견되는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남유다를 잊지 않으셨고 또 남유다에 대한 사랑을 조금도 축소시키지 않으셨고요. 무엇보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처음 남유다의 사랑을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2장 2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너는 가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이렇게 외쳐라. 나 주가 말한다. 네가 젊은 시절에 얼마나 나에게 성실하였는지, 네가 신부 시절에 얼마나 나를 사랑하였는지, 저 광야에서 씨를 뿌리지 못하는 저 땅에서 네가 어떻게 나를 따랐는지 내가 잘 기억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유다를 위로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이 절을 읽으면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경책의 말씀을 받았던 요한계시록 2장의 에베소 교회가 생각이 나던데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남유다 백성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그 처음 사랑이 현재는 없는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처음 마음이 그들에게 지금은 존재하고 있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처음 사랑을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거고요. 3절은요,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것 같지만 첫 수하기자 거룩하게 구별된 이 백성이 결코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전하는 겁니다. 남유다의 행위, 남유다의 죄로 인해서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이 축소되거나 약화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다시 구원을 받게 될 거라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에는 이와 같은 요청을 하시기도 하셨는데요. 계시록 2장 5절을 보시면 이렇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에베소 교회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권유합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그 일을 하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요 다른 의도가 담겨 있더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나를 다시 사랑해주면 안 되겠니? 라는 강청, 요청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보여주셨던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 즉 남유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 당신도 받고 싶다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좀 사랑해줘.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던 그 사랑을 내게도 좀 되돌려줘 라고 하나님께서 강청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만 가득 담겨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와 인내를 이미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시작했던 그 사랑과 그 처음 뜨거웠던 마음, 그리고 도무지 열매 맺을 것 같지 않았던 땅에 뿌렸던 씨, 그리고 그 땅에서 얼마나 우리가 분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결코 멸하지 않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할 겁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겁니다. 우리의 처지와 상황에 따라 우리가 가진 믿음의 분량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요.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지금도 변함없이 도도히 이루어가고 있는 중일 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시고 동일하시며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알고 느끼고 누리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으로부터 조금 더 멀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 역시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인 주님의 백성들을 주목해 주옵소서. 고단한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눈물과 입술의 고백으로 아를 때
그 사정과 형편을 헤아려 주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도록 도우시옵소서. 질병과 고통 중에 있는 이들과 함께 해주시고 감당하기 어려운 육체와 마음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어느 것도 잃어버리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불안과 초조한 마음으로 매일의 시간을 견디고 있을 수험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들 마음에 평안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주시길 빕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 아이들의 꿈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 시간들을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쁨으로 마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일을 준비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을 통해 하나님의 예배가 더욱 예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 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축복이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혼과 육체 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그 말씀 때문에 말씀을 듣는 모든 교우들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역시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위해 이 하루도 정직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